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 우리의 육정령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장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인간인 설교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계시의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통하여서 상대방과 통화하는 아주 유용한 이러한 과학의 산물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기가 핸드폰으로 발달을 하면서 단순한 전화 통화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기능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능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을 혹여 잘못 받다가 큰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부부 사이에 싸움의 빌미가 되어져 나중에는 이혼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편리하자고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인데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가 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으면 안 되고 무작정 받으면 안 됩니다. 전화가 울려도 각별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불행한 길로 인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은 인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아하시야 왕의 사자에게 보내십니다.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심한 중병을 앓게 되어졌고 생명이 위급한 이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운명이 어떨 것인가에 대하여 바알신에게 묻기 위하여 자기의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보내신 뜻을 따라서 가서 그에게 당신의 섬기는 왕 아하시야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자 아닙니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쓰러진 자도 다시 일으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걸출한 선지자입니다. 능력 있는 당대의 위대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참 좋은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은 안전하고 이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위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디로 가면 죽는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옳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미련함입니다. 모두가 살리는 길을 택할 줄 모르고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보냈던 그 신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을 앓고 있는 그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앞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을 바알신에게 물으려고 가는 왕의 신하에게 엘리야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하시야 왕이 그의 마음이 바알에게 너무 기울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의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알에게서 돌이키도록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 도로는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인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로 계속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죽음에 이른 길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약간 위험하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성이 강한 약이나 식품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선지자는 죽음의 길을 갈 때 죽는다고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아하시야 왕에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반드시 경고해줘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경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이 사역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하여 예시하고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은 자신이 가는 길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에 정확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인간을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인간들에게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경고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길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면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 인간이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버림받고 지옥에 가고 고통받게 되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길도 가르치고 죽는 길도 가르쳤습니다. 모든 자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는 길과 죽은 길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걷던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인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틀린지 분명히 알리는 것. 이것이 인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단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가르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르게 인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담배가게도 폐암에 대한 경고를 무서운 사진과 함께 붙여서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인도를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에게 사랑과 격려만 주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인도입니다. 좋은 말만 하다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고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인도란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도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인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도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친히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바른 길로 스스로 돌이켜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관습대로 올바르게 살면 안전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역할은 인간들을 죽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인간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잘못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아하시야 왕의 신하들을 엘리야가 만나주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하시야 왕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하시야 왕을 아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나서서 그를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장 복된 인도를 받은 자입니다. 만약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침상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 주셨건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며 가장 불행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길,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글들과 신화들과 헛된 생각들 속에서 분명히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죽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의 반대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길과 방법들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는 안전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을 만드는 연구소는 의학의 원재료들이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수의 화학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약은 그 화학품을 섞어서 만들어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화학품 하나하나 그 원재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독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못 섞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주신 겁니다. 안전한 진리로 인도하는 길과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죽음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방법을 피하도록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절대 생명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전문적인 생명의 길로 가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지옥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야 왕의 신하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문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완전한 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도 죽음에 대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지 아니하면 죽음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아니하고는 죽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잘못 선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 피조물의 불완전성.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능력의 손을 나를 붙잡으셔서 생명의 길로 올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가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올려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잘못된 생각과 죽음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잘못된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죽음의 길로 가다가 지옥에 이르고 죽음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길로 가다가 천국에 이른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 너무 심하다고 하고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지옥이냐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절해 이러한 표현을 서슴없이 했던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로 그 길을 따라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의 길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 놓으시고 내가 잘못 선택하여 고통을 받고 내가 피곤하고 곤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생명의 길이오니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의 고통도 있게 하시고 아픔도 있게 하시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것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